교회를 위해 진을 주심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땐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반갑습니다. 이화여대 캠퍼스를 방문해 이렇게 대학교회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고 더없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비가 촐촐히 내려서 맑게 씻긴 캠퍼스, 더 초록을 더 깊이 머금은 캠퍼스도 그렇고 특별히 교정을 이루는 분들 참 아름답습니다.
귀한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시아 교회 기독교 협의회 CCA라고 하죠. Christian Conference of Asia와 함께 아시아 주일로 지키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CCA는 1974년부터 매해 성령 강림절 직전 주일을 아시아 주일로 제정하여 아시아의 선교 과제를 위해 각국의 회원 교회와 또 교회 협의회 또 세계 교회에 공동 예배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나는 주 곧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입니다.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전 인류가 고통받는 지금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 목소리를 담아 기도하는 이 자리 예배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코로나의 위협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미얀마, 필리핀, 홍콩, 스리랑카, 태국 등 모든 아시아의 자매와 형제들 곁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행하신 치유의 기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회 동안을 병마에 시달려 허리가 굽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이 고침이, 치유가 일어났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고 이 여성의 문제가 단순히 신체적 질병만은 아니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꼬부라진 여성의 허리가 계속 굽어 있도록 만든 것은 귀신의 영이었습니다. 누가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고 기술합니다. 18회 동안이라면 참 짧지 않는 세월이죠. 말하자면 태어나자마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기간을 다 합친 긴 기간, 이 지긋지긋한 병마에 시달린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은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만한 또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누가 이 치유를 주도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동은 등굽은 여인의 허리를 시원하게 펴고 병마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예수께서는 여자를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또 병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연민을 가지고 약자들을 대하실 수 있었을까요? 남성인 예수께서 등급은 여성의 애환을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자가 등이 굽은 이유는 필경, 극심한 가사 노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쓴 성서시대의 일상생활을 보면 예수님 당시 서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삶은 문자 그대로 고행의 삶이었고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성은 12살이 되면 결혼이 허락되고 결혼하면 시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에게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전담하며 힘겨운 가사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중노동은 인생의 무거운 짐은 여인들의 허리를 꼬부라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2000년 전 히브리 여성들에게만 한정되었겠습니까? 무척 낯익은 모습, 또 이야기들 아닌가요? 여러분 주위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허리 굽은 분들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제 남편의 외할머니께서는 그야말로 동요에서 나오는 꼬부랑 할머니셨다고 합니다. 그 노래 혹시 아시는지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꼬부랑. 네, 어렸을 적엔 정말 명랑하게 그 노래를 생각 없이 불렀는데 그 허리가 그렇게 꼬부라질 정도로 네, 할미꽃도 그 꼬부라진 할미꽃도 있는데 네, 그런 할머니셨다고 합니다. 아예 90도 이상 이렇게 굽어진 허리 셔서 저희 남편이 7남매 그 가족의 7남매 중 막내여서 할머님이 연세가 높으셔서 또 그러실 수 있었겠지만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 모습은 항상 그렇게 등이 굽어진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댁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셨는데 꽤 그렇게 부자셨는데도 그 일, 가사노동에 아궁이에서 또 불을 지피시고 또 일을 하시느라 펴지 못하시다가 그 등이 그렇게 굽으셔서 평생을 그렇게 사신 그 모습으로만 기억되는 외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저는 뵙지 못했지만 할머니 삶에 얹힌 그 짐의 무게와 자녀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야말로 손과 발이 다 닳도록 희생하셨을 모습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약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는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몸으로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아파보아서 이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듯 예수는 고통받는 자로 연약한 자의 애환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새 번역을 보면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방금 읽은 대목에서 예수의 모습이 등굽은 여인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등굽은 채로 사셨던 저희 남편의 그 할머님과 같은 그 모습과 겹쳐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등급은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남편 한 사람을 믿고 태평양을 건너는 용감하고도 어찌 보면 무모한 무모하리만치 그런 대담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후 저는 한인 1세 한국계 미국인 장로교 여성으로서 다문화 사이에서 내내 저의 정체성과 좌표를 점검하며 길을 찾는 여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저는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언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미국 장로교 PCUSA는 PW Church-wide Gathering이라고 하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미국 장로교 여성 총회가 있습니다. 3년 전 총회가 저희 총회 본부가 있는 루이빌에서 열렸는데 한 6천여 명이 모인 장로교 여성 총회에서 부족한 제가 플래너리 스피킹을 부탁을 받아서 예배에서 주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미국 장로교 총회 본부에서 제가 2007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일하기 시작한 때 일어난 에피소드가 생각나 그 자리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외국어를 말씀하실 기회가 또 혹은 유학이나 여러 일로 외국어를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일 조금 두려운 것 중에 하나, 두려운 상황? 그런 때가 언제십니까? 저는 전화 받는 일이더라고요. 그 말이 익숙하지 않을 때 전화를 거는 일도 그렇고 또 전화가 이제 울릴 때 그냥 따르릉 울리는데 이게 누가 어떤 용건으로 전화를 주지 하고 이렇게 조금 떨었던, 제가 사람 별로 겁을 안 내는 사람인데 이제 그랬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제가 그런 이제 그 영어가 아직 다 익숙치 않은 제2 외국어인 영어로 일을 할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어느 목사님께 전화 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아직까지도 구성원의 90%가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가 유색 인종인데 그 미국 전체 그 인구 분포와 너무 맞지가 않죠. 사실 백인 90%가 아니라서. 그래서 교단 안에서도 그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분은 이제 미국 남자 백인 목사님이셨는데 전화를 그분이 안 받으시고 이제 어느 여성분이 받으세요. 그래서 누구누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이 이제 전화를 제가 통화하기를 원하는 분을 바꿔주시면서 누가 저 찾으십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수화기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Who is it? 누군데?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Someone with an accent. Someone with an accent. 액센트가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여자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기분은 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여성분의 묘사는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액센트가 있는 어떤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액센트가 있는 어떤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한국어 액센트를 가진 하나님의 딸 김지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 센 코리안 액센트를 잃고 싶은 마음이 결코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나누면서 그 총회 자리에서 I'm a daughter of God with a beautiful Korean accent 라고 말하자 참가자들은 크게 같이 감사하게도 같이 공감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 총회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이나 사회자 혹은 강사나 또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이 나오셨을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가 누구누구인데 I'm the moderator so and so. I have a beautiful New Jersey accent. 저는 총회장 누구누구인데 저는 아름다운 뉴저지 액센트를 가졌습니다. 또 I am so and so who has a beautiful Middle Eastern accent. 저는 누구누구인데 또 아름다운 중동의 액센트를 가졌습니다. 라고 자신의 액센트를 밝히며 웃음과 연대를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는 23년 만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훨씬 더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 시민이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12년 MDiv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 신학교에서 신학훈련을 받으며 깊이 경험한 공동체가 제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용기를 주는 공동체, 무조건적인 환대와 격려를 베푸는 이웃을 경험하면서 저 역시 소속된 사회에서 손님이나 이방인으로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 고침을 받은 등 굽은 여인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 분개하며 무리에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종교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인 회당장은 화가 나서 종교적 규정을 요즘 말로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 트로 일장연설을 합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상황을 안 보아도 비디오 음성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 감염병을 겪는 이 시대에 오늘은 주일이니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라는 종교인들, 의료인들의 규율이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종교인들, 아카데미아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일하시는 교직원들, 명문대 출신 사회 엘리트들, 존경과 대접만 받아왔지 약자들, 고통받는 자들, 낯선 사람들의 애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수는 소수의 애환을 모르고 강자는 약자의 서름을 모르고 건강한 사람은 병자의 아픔을 모르고 압제자는 피압제자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자신의 상처를, 장애를, 연약함을 드러난 채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족, 친지, 이웃,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이런 연약한 타인들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놀랍도록 주목하며 경청하고 공감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그저 타인으로 거리를 두며 바라보고 말거나 오늘은 안식일이니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라며 종교적 규율을 착실히 따르는 신앙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꼬부라진 여인처럼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바라는 건 고침이나 회복뿐 아니라 무례하고 무지한 시선들에 의해 갇혀버린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바뀌어야 할 것은 갇힌 자들이 아니라 가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약자를 배려하고 억압당하는 자를 해방하는 사역은 종교적 규율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타인을 가두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풀어주고 치유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고 또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선교 동역 포지션에 임명받아 3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니 약자들, 연약한 분들이 보입니다. 건물과 거리를 청소해 주시는 환경미화원, 택배 배달원, 기사님들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종업원들이 잘 보입니다. 외국인들과 외국 노동자들도 더 눈에 띕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방인, stranger를 xenophone이라고 합니다. xeno하고 phone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방인이라는 xenophone이 라는 단어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xeno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xenophobia, 외국의 낯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phone은 voice,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tranger, 이방인이라는 뜻은 낯선 소리를 하는 사람. 그야말로 이방인은 발음이 다른 사람 혹은 발음이 이상한 사람. 즉 모국어를 구사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뭔가 거북스럽고 불안한 감정을 생기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액센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액센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리안 액센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영어를 하지만 다른 언어, 한국어를 하고 있다, 할 줄 안다. 이탈리안 액센트가 있다. 그 사람은 영어를 말하지만 그 영어 외에 이탈리안도 할 수 있다. 그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지요. 두 가지 언어를 말하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bilingual이라고 하죠. 세 가지 언어를 말하는 사람을 trilingua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언어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모노링구얼이 아니고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이런 조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언어와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도움을 주시는 중국 동포분들, 그 조선족 분들이시죠. 그런 직원들을 만나고 합니다. 제가 94년부터 98년까지 남편과 중국 심양의 한 대학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선교 동역을 한 적이 있어서 많은 조선족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그 지역의 교회분들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한국에서 만나는 중국 동포분들을 뵈면 이분들 이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3D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아시아 여러 가난한 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마주칠 때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소수 인종으로 beautiful Korean accent를 가진 하나님의 딸로 살아보지 않았다면 결코 인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진정한 기적은 18회 동안이나 등이 꼬부라진 여성을 여성의 허리가 펴진 것을 넘어선 타인의 연약함, 고통, 소외, 연민으로 공감하며 아파하는 예수님의 능력, 고통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받던 개인이 고침을 받은 것 정말 귀하지만 타자의 연약함과 고통에 응답하는 마음 또한 그 이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환대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거울 삼아 상대방의 약함을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주위에 우리와 다른 말씨를 가지신 분들, beautiful Vietnamese accent를 가지신 분들, beautiful Indian accent를 가지신 분들, beautiful Turkish accent를 가지신 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다가섬, 나눔의 삶을 통해 타인의 연약함과 고통에 응답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는 인생의 무게로 짓눌려 굽어지고 꼬부라진 우리들의 허리, 이웃들의 등을 만져주시고 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